오늘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려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경험도 미천하고 어리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1000번째 기도운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1000번에 기도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 뭘 줄까?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그러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참 왕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아는 것도 미천하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많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잘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복을 받고 이런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아주 흡족했습니다. 부귀와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문할 능력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흡족해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네 구한 거 지혜도 주마. 그래서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내가 다른 것, 네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명예도 다 함께 더불어 주마.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 권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는 스바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수백 리, 수천 리 길을 달려올 정도로 아주 전무후무한 왕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져 가고 태평성대에 이루어가고 자기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뚱땅거리며 살아갈 수 있고,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고 청춘이고 시간도 있고 돈도 많고 재능도 있고 그야말로 견줄 자가 없을 때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늘 경고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솔로몬이 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미끄러 내려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버리고 온 나라가 침체져 가요. 점점 내리막길을 쇠퇴해 가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은혜 받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입니다. 그래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젊은 날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이루고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은혜 많이 받고 살다가 하나님 곁길로 갔다 하나님 떠나가고 미끄러져 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나라도 쇠퇴해 가고 이런 때, 그때 은혜를 받고 기록을 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만은, 내 후예들만은, 다음 세대만은 내 뼈저린 아픔 이 전철 밟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요? 늘 춘삼월이 아니에요. 눈보라치는 섣달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언제요? 청년의 때에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그래요? 솔로몬의 아픔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내 자녀들에게만은 내가 겪어왔던 이 전철, 하나님이 축복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우쭐해가지고 미끄러져서 하나님 떠나고 막 떠나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 그건 나도 힘들고 나라도 쇠퇴가고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BC 약 940년경에, 그러나 솔로몬의 아주 인생 말년에 나이도 많이 먹고 인생 경험도 쌓고 그야말로 하여튼 평지풍파 다 겪어봤어요. 그래 인생의 나이 많고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자녀들에게만은, 나의 다음 세대만은 내가 걸렸던 이 전철, 부끄러운 전철,
이거 안 되는데, 곤고한 날이 이렇게 쉽게 오는데, 그러면서 뼈아픈 신앙의 간증이기도 하고 그의 후배들에게 남기는 교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네 창조주를 꼭 기억하며 살아라. 기억하며 살아라. 오늘 청년이라 해서 내일이 그런 게 아니라 머지않아 권고한 날이 온다. 그러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 나는 아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또 온다. 그때 전에 기억해야 된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을 때가 온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권고한 때가 온다. 그때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권고한 날이 오는데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언제나 춘삼월이 아니라는 거지요. 언제나 청년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고한 날이 온다는 게, 그런 날은 어떻게 됩니까? 3절부터 보세요. 그런 날에는 언제예요? 청년의 때가 지나가고 권고한 날이 이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은 적을 것이고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3절부터 계속해서 인생이 연약해질 때, 권고할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건강해요. 힘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할렐루야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엄벙덩 살다 보니까요, 아니요, 다 지나가 버리고 권고한 날이 이르렀어요.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손이에요.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어때요? 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권고한 때가 오면 손이 말 안 들어요. 떨려요. 뭘 잡으려고 떨려요. 뭘 잡으면 힘이 안 들어가요. 예전에는 팍 잡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잡으면 잡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잡았는데 놓칠 수가 있어요. 청년의 때 있으면 권고한 날도 머지 않았어요. 청년의 때는 뭔가 다 할 수 있는 때, 권고한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지만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회 있을 때, 오늘 시간 있을 때, 바로 오늘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7절 다시 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사람 살아가는 가운데는 청년의 때가 있는가 하면 권고한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의 때가 있는가 하면 일할 수 없는 병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선용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죽을 때도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습니다. 심은 걸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습니다. 치료할 때도 있습니다. 헐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도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때 계속해서 때란 말이 계속 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정한 시간, 기회, 지금 이 시간, 낮, 때 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기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시간, 재능, 물질 등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겁니다. 야고보 1장 17절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습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다 그분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뿐이 받은 거예요. 은혜요, 은혜.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또는 건강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좋은 환경이든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이상 우리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바로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잡느냐,
그냥 흘러보내느냐 하는 전적으로 내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물질 선용할 것인가 악용할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간과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풉니다마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내 믿음이 하나가 잘 어우러질 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바로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창조를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1000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야 하나님 백성들 잘 말씀을 양육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꽃 피워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그래서 지혜 받았습니다. 구원의 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물질도 받고요, 영광도 받고요, 부귀 영광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곁길로 갔습니다. 창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곁길로 가가지고 많은 인생 허비해버렸습니다. 그저 뼈아픈 고백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래요? 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내 자녀들에게만은 이런 전철 되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싸움질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요, 다 내 앞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분을 믿는 사람이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왜요? 이것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기고 어떤 사람은 그러되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흑인 백인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두려움으로 선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6절 그런즉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어서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기회를 사세요. 기회를 붙잡으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하세요. 그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 준 기회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이라. 지금은 낮은 뭐냐? 일할 때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낮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춘삼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밤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추운 눈보라치는 겨울 섣달금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잘 나간다 해서 내일 또 잘 나간다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건강하다 해서 내일 또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좋은 환경일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세요. 왜요? 밤이 올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귀에 붙잡으세요. 97년도 인도네시아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이. 부목사님, 이 병원에, 우리 아가페 병원에 의사가, 원장님이 부임을 했는데 들어갈 사택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인도네시아는 알지도 못할 때니까요. 저도 그냥 말았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태국은 왜 맥혀요? 근데 왜 인도네시아 여기서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인가? 그래서 기도하고 1,600만 원을 인도네시아에 보내서 원장 사택을 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가 인도네시아로 방향이 틀어진 계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줘서 선한 뜻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하여 모든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윗도 성전을 건축해 보았다고 아주 좋은 열심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기회를 안 줘요. 평생 못 지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모든 기회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시간, 건강, 물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두 번째예요. 이 예배당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이에요. 96년도에 2년 지나고 96년도에 10월경이에요. 이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전화 왔어요. 대학을 재학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든 간에 우리 그 다음 주 오셔가지고 학교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읍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때 제일 많은 여건이 아니잖아요. 교인들 100여 명도 안 돼. 무슨 100여 명이 시골 교회가 대학을 짓습니까? 그 교회에 우리 교회생이 4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학을 지어요? 예배당도 반지하밖에 없었고 철근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성경 오셔서 여기 예배드리고 우리 그때 안수 집사님 3분이에요. 권사님 1분이에요. 그 다음에 서리 집사님 100여 명이 안 돼요. 근데 그날 밤에 결정했어요. 적도신학교 우리 합시다. 여기 집시다. 기회 주셨어요.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23,000평 땅 사가지고 기공예배 드리고 땅 사고 그리고 기공예배 마치고 기공예배 드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가시고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여기 가시고 기공예배 드리고 학교 딱 짓고요. 그 기공예배 드리며 6월 달이에요. 12일 3일 97년 그 다음에 97년 8월 9일 날 우리 예배당 중축 기공예배 드렸어요. 제가 왜 연도를 자꾸 강조하느냐면요. 97년도가 무슨 해예요? 6.25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IMF 때예요. 그리고 97년 8월 9일 날 예배당 건축하고 인도네시아는 적도신학 지어지고 선교인 나가 100명도 안 될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 주신 거예요. 그 건축 다 했어요. 예배당도 마치고 학교도 마치고 그때 학교 99년 1월 4일 14일 이때 준공하면서 약 16개 동 본관 비로해서 16개 동에 1670여 평 어쩐 이랬어요. 건축 다 했어요. 그리고 IMF 한 중앙 지나고요. 기회는 우리가 잡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같이 인도네 선교를 같이 하고 계시는 그 장로님과 지금도 교제해요. 그 장로님이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왜 적도신학교를 우리가 안 하고, 왜 시골에 있는 전주에 있는 그 서문학교에 맡겼는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냐면 그 중심이 서울이었으니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은 돈도 많고,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장로 혼자 다 지었어요. 수억 들어가지고요. 그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잡으세요. 지금 꽉 잡으면 역사가 판도에가 바뀌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주가 되실 겁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상선벌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의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 벌을 내시는 겁니다.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 반드시 그분이 갚아주시는 그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악용하든지 간에 그냥 흘러보낸 낭비하는 사람이 거기에 상하는 벌을 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둘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각각 선과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는 그분 줍니다. 기회는 그러나 내가 잡습니다. 잡은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시간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능입니까? 물질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용할 수도 있습니다.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7절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시간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11장 오늘 9절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 를 즐거우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기억하며 사세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내일이라고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에 곧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권고한 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도 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도 어두울 때가 옵니다.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기억하세요. 그는 날에는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들이 떨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은 적을 것이고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